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신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런 생각 안에서 말씀 나누고자 읽어보셨을 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셨나요? 우리가 그 성경 공독을 할 때는 이 설교가 무슨 설교를 갈 것인가를 알고자 하여 성경 공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종이늘의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나오냐면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의 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어렵거든요. 왜 갑자기 이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나? 학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학자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교수인가 어떤 높은 경지의 학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여기 학자 바로 옆에 2번 따라가 보면 각주 맨 밑에 성경책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 이제 배우는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학자, 배울 학, 농자, 사람 자 해가지고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학자 했을 때 학자는 뛰어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주나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을 학자 어떻게 보면 이 개혁개정에서는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제자들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학문을 배우고자 순수하게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 우선 저희 학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자라고 했기 때문에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학자인데 학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학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명함이 많이 하셨는 거예요. 배움의 목적, 학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미 많이 똑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학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학문의 목적은 대부분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문을 토대로 나를 이롭게 하는. 근데 사실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은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큰 병인 암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파서 병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게 최초의 학문, 어떤 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의도가 됩니다.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돕겠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돈 벌고 이건 다중 문제고요. 나중 문제잖아, 솔직히. 그런데 법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은 뭐예요? 판사가 돼서 뭐 하는 겁니까? 판결을 내려서 잘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고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구원해주겠다. 이게 판사가, 우리 또 명환이가 어려서 만약에, 지금 사회복지사겠지만, 명환이가 만약에 어려서 어려운 일 이상한 일을 당했다. 근데 명환이는 그러면 꿈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 사회에 불이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온전한 재판을 해야겠다. 판사가 되겠다. 최초의 학문을 붙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학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 돈도 따라오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학문의 순수한 목적은 결국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여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학문의 순수함을 내게 주사.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바닥, 공장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회사로부터. 그러면 이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걸 해결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뭐 노동법 이런 거를 알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리가 없죠. 그럼 그때 학자, 공부한 자들에게 이 학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노동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무사가 와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그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학문의 순수한 목적이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학문을 했습니다. 의학, 법학, 심리학, 경제학 모든 학문의 기초는 돈은 그 이유에 따라오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는 그 이유에 따라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목적은 어쨌든 내가 경험했던 이 어려움들을 누가 타인이 경험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학문의 시작이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50장 우리 4절 말씀을 이 말씀을 세번역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졸립하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신다. 내 귀를 깨워주시어 학자처럼. 자, 지친 사람들이 이 지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학문이 필요한 사람들, 학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학에 의존하고 아픈 사람들이 의학에 의존하고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심리학에 의존할 때 이 여호와의 종은 이 모든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 나를 깨우치다 누구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학자 지금 배운 대로 순수하게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 이 종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 세 번째 노래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이 아침마다 이 소리를 깨우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 듣게 하시는 것. 학문의 순수한 내용을 듣게 하시는 내용. 솔로몬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칭찬을 받잖아요. 그 지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 곤고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공부한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이익과 내 어떤 편협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게 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바로 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용에 대한 칭찬을 하셨고 이 지혜의 핵심으로 두시겠어요. 이 솔로몬이 지은 시가 시편에 몇 개 가지가 있는데 시편 72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2편. 자, 시작. 그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가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아빠와 강물에서 구원하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이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12절, 13절 나오는 그 글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자신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렇게 궁핍한 자 부르짖을 때 들으며 도움이 없는 자가 외칠 때 듣겠다. 최초의 초창기에 솔로몬은 바로 이런 자세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바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순수한 학문의 목적이고 진리의 올바른 사용자.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학문을 있지만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부를 했지만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 학문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약을, 새로운 약, 탈모약을 개발했다. 아까 탈모약이 나와야 되는데. 신약을 개발했다 하면 탈모약을 바로 풀겠습니까? 제가 머리 어떻게 나겠으면 좋겠어요. 이래갖고 막 예청하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어떻게 합니까? 얼마 줄래? 오늘 먼저 요구하는 게 지금 사회의 모습이고, 지금 사회가 아니라 보통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문을 자기가 먼저 점령한 자기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뿌려놓으신 것인데 자기 것으로 여겨서 그 사람에게 오늘 쟁취하는 학문의 기득 점령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개발한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들만 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학문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유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나오시고 뭐 금방 안 잊고 깜빡하고 전두환 씨는 그렇죠.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에 나왔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멸망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가 꼬집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인데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학문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막 소리가 들려요. 가난한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혀 미동치 않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돼? 그게 나한테 무슨 혜택이 돼? 뭐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야. 나는 나와 관계된 일만 행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멸망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지도층이 이랬고, 지금 멸망받고 산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것을 반성해야 하는 그런 때에 와 있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랬더니 제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실 마음이 아픈데, 왜 우리 세월호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월호 얘기하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지겹다. 그런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려요. 그럼 제게 그건 지겨운 소리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 시간이 멈춰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늘 그게 멈춰서 제 인생을 다 이끌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소리를 지겨워한다면 그게 바로 배운 사람, 그게 어떻게 이게 마음이 같이 연결될까?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신앙인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듣는 소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학문의 점령자인, 기득 점령자인 그들은 전혀 유동치 않아요. 이 종도 분명히 그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 종의 귀를 누가 여셨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종의 귀를 여셨어요.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순수한 목적들 계속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여호와 앞에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소리, 곤고한 자들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 종이 진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대로 이 학문을 순수한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이거를 평소에는 내 중심적으로 했던 것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 이 종이
물러서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종이 학문의 순수한 목적대로 사람들의 그 억울한 소리와 곤고한 자들과 지친 자들의 소리를 다 풀어줘요.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봤잖아요. 만약에 시장바닥, 공장바닥에서 억울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변호사가 돈도 안 받고 노동법을 막 늦춰가면서 막 항의한다면 누가 이 꼴을 보며 누가 이 꼴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분명한 정황자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눈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보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뻔한 일입니다. 나를 때리는 일이 펼쳐지죠. 너는 왜 그렇게 학문을 원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또 이걸 왜 무너뜨려? 때리죠. 모욕하기 위해 수염. 유대인들에게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아주 스친스러워. 완전히 다 발가 벗겨놓는 것 같습니다.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자, 이 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곤고한 자, 지친 자들인 병든 자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무리가 다리 저린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린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는 진리대로 이 공고한 자들을 다 진리의 내용대로 순수하게 그가 어떤 이용거리가 그가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목적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학문의 점령자들 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대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별명 이거 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별명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들 요한의 별명은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의 첫 번째 별명. 두 번째 세리와 쟁인의 죄인의 친구로다. 얘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학문의 점령자들이 당연히 예수를 싫어하겠죠. 순수한 목적대로 그 진리를 아는 내용대로 이 사람들을 곤고한 자들을 풀어주는 이 내용들이 이 기존 학문의 점령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내용.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불순한 그런 부류의 사람. 그래서 이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뺨을 맞고 수염을 벗기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종된 예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그 소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물러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90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모욕해도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90돌. 90돌은 뭐죠? 불빛 이렇게 불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다는 얘기죠. 얘들은 이제 해봐라. 나는 내 갈 길을. 요 90돌 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묻히고 90돌 근데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이런 90돌 있죠. 이런 상황들 이렇게 90돌 되어지는 상황들이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어요, 사실. 예레미야, 에스겔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에 사람들이 반대할 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없나요? 아, 네, 힘드네요. 쳐다보래요, 저한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라. 뭐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어.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그 이마를 금강석처럼, 이게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떠한 그 협박과 어떠한 이 핍박이 오더라도 90도를 금강석.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땅과 지도자들과 저대 땅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런 삶. 모든 예언자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과 고통과 수치당함이 분명히 찾아오지만 이 종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종들은 이 머리가 벌써 금강불처럼 이마가 90도를 얼핏 90도처럼 노스 성경처럼 누가 오더라도 똑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왜 이 종들은 이렇게 당당하냐? 여기 이 금강석, 또 성벽, 90도 같은 얼굴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보면 8절, 9절에 나와 있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냐? 바로 사람들의 판결,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에 그들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이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 주소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막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선의 출발점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은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선은 그냥 여러분들이 내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선악이지 그것이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출발점으로 하시는 선이고 하나님이 선의 시작점이시잖아요. 그 선이신 하나님이 네가 옳다라고 하시는데 각자가 주장하는 이런 선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금강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노성벽이 되어지고 90돌같이 얼굴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너희들 판단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게 종의 노래에 나오는, 세 번째 노래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종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종의 사명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듣는 귀대로 들었던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내용대로 살아내는. 그러나 그 살아내는 것이 어려움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종아 여러분, 자, 이제 좀 더 종의 사명을 분명히 해보겠는데요. 이것만 하고 이제 거의 같이 나오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죠? 네. 누가 보면 6장 1절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보면 6장 1절. 안식일이에요. 종이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지라. 노기가 가득하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존 학문의 점령자들에게 왜 노기가 가득한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보기 1번 아픈 사람을 고쳐줬기 때문에, 2번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우리 지환이가 2번이고 맞췄어요. 놀라웁니다. 정답은 2번.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것은, 병 고치고 약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경건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금식하는 일,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11조 드리는 것. 금식의 3대 요소였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사람을 언제 도와주느냐가 문제인데, 바로 안식일날 도와줘요. 이게 핵심 포인트. 우리가 이 공부한 자들의 소리를 들을 때 세상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무리 도와주는 거 다 환영합니다. 근데 뭘 환영하지 않냐면 어려운 자들이 나오는 이 구조, 어려운 자들이 나오는 이 체계를 건드릴 때 왜 구조를 만들어 건드려?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병든 자를 도와주는 건 우리는 얼마든지 해, 교회 얼마든지 해. 하지만 그러니까 병든 사람만 도와주지 병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 사회를 고치려고는 하지는 마.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구조와 체계를 고치려고 하는 이 내용. 근데 우리는 학문을 배우는 의도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에 온전한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진리는 바로 그런 면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거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불이한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 이 구조와 체계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비추어봐서 올바른 내용으로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기둥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그런 구조를 세워야 된다. 그런 체계를 하나씩 세워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어떻게가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기존의 학문 점령자들이 예수를 향한 살인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체계와 그 구조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중심부로 나아가시기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중심부로 가셔서 들어가셨죠. 성전을 다 뒤집어 이게 아니다. 나의 집은 이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하신 거죠. 분명한 압박과 협박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굳게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9장 51절 다음에, 바로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읽어봤지. 그 다음 바로 말씀이에요. 자, 길 가실 때 9장 57절이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든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구조와 체계를 바꿔갈 때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내용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커피 업계, 어떤 분은 교육 쪽에, 어떤 분은 회사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다 틀립니다. 요 체계 안에서 각자 좋은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